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혹 아십니까? 그가 한 50m쯤 되는 큰 대리석을 보면서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속에서 다비드상을, 여러분 다비드라고, 다비드 아시죠? 다비드상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돌을 다듬어서 그의 조각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그냥 돌덩이로 보이고 그냥 그것이 큰 어떤 대리석으로 보이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돌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안 될 이유를 99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지만 된다고 합니다. 99가지가 안 되지만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보면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음의 시선을 여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다음 인생이, 그들의 남은 인생이 정반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죠.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바라보았죠.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본 것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냥 어제도 오늘과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며 그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습받고 또 세례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이 잡히고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특별히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에, 혹 우리의 몸에, 혹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그의 가축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롯과 함께 한 목초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란 땅을 다시 떠나올 때 유일한 피부치가 누굽니까? 그가 롯 아닙니까? 그의 조카 롯.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 정처 없이 떠나던 나그네 길에서 그래도 서로가 의지가 되었던 그런 롯인데, 오늘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참 인생의 어려움이죠.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런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수렁터기로 추락하고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나 고난 앞에 여러분 꼭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기에 조금 오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파트 투 컴퍼니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좀 갈라지자. 좀 우리가 서로 좀 나누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나는 기득권을 지키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 너 좀 다른 데 가서 좀 찾아봐봐. 내가 좀 떠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 다음 보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먼저 권리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항상 양보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대단하다고 세상에서는 다 그것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착취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하라고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본 것이 어디입니까? 물이 넉넉한 애굽 땅 같은 그 요단 쪽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거기가 더 도시고 거기에 더 문명이 있고 거기가 더 살기 좋고 거기가 더 조건이 좋으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14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네. 너는 눈을 들어. 누가 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라고 하신 거예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눈을 들라고 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네가 발로 밟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너의 생활의 터전에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죠. 롯은 스스로 눈을 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라고 하셨을 때 그의 눈을 들어서 그의 서 있는 곳에서, 비록 그것이 항무한 지역이었고 비록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너의 발이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 있는 그곳에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있는 그 주위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좋아 보이고 거기는 좀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 거 비교하면서 자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인류를 해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겁니다. 나는 올해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웠지요. 올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고 그 자리에 축복을 주셨고 그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2013년 내년 한 해도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한 아브라함은 그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베트남 이 선교지 방문할 때 제가 가슴에 품고 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로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태양처럼 빛나도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종과 횡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이런 목회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사도 파송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저 베트남 라오스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꼭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한 2달 전인 9월 달에 그 지역에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기공 예배를 갔던 일행들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책임자였던 득 목사님이 베트남 목사님입니다. 득 목사님이 결국 이렇게 구속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국경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리고 그 미엔 지역은 라오스의 소수 부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는 사람만 가지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려고 하니까 그곳까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장성교사님은 이미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서 여권만 이렇게 내면 바로 붙잡힐 상황이고 또 이미 그곳에 같이 갔던 스태프들도 다 그날 조사를 받고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 저희들이 미얀 범천교회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캐산이라고 하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캐산 부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몇몇 분들과 함께 미얀 범천교회 입당 감사예배를 헌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예배하는 동안 내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아쉬운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려워도 한번 가봅시다. 꼭 가봅시다. 그랬더니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도원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랑 라오스가 이렇게 요 조그마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출국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한 100m쯤 걸어가면 조그만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다리만 넘으면 거기는 라오스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00m쯤 더 가야 라오스 출입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베트남에서 출국 신고하고 그 다리를 딱 건너면 거기가 라오스 땅이니까 우리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라오스 땅을 우리가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기도하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기쁨으로 그렇지만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출국 신고를 하고 드디어 그 다리를 건너고 라오스 땅을 딱 밟았습니다. 라오스 땅 그 공산 체제가 여전히 있는 5호 담당제, 6호 담당제 이런 어떤 삼엄한 간시가 있는 그 땅 정말 못 살고 베트남은 참 잘 사는데 라오스는 너무 못 삽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발로 밟는다 생각하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이렇게 흩어져서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봤어요.
저는 좀 깡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우리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오스 땅을 밟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다시 이 다리를 넘어서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에 딱 왔는데 우리 여권을 주니까 입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방 나갔는데 왜 입국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출국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 입국해서 그 나라의 출국 도장을 찍어와야 여기에 입국이 되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라오스를 들어갔다 오래요. 라오스를 들어갔다 오래요. 라오스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우리 여권을 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냥 그 땅만 밟은 것이 아니라 여권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꽝 받고 라오스를 직접 갔다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기 백배해서 라오스를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라오스를 잘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도 그 라오스에서 출국 심사 받는 게 그렇게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일행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라오스를 거쳐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발로 밟았던 그 라오스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지역이 공산 진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곳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당장 잡혀간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들어간 거예요. 위협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자기 어떤 생명을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한 곳 한 곳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인데요. 지난 23년 동안 이 장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7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몇몇 교회를 굉장히 정말 여정이 힘들었습니다.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랍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는 300명, 어떤 교회는 600명, 어떤 교회는 1200명이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없어서 3번, 4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본 그곳을 종과 행으로 다녀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처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헤브론으로 옮겨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가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뭡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직장 가면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발로 밟는 이 직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타 지역을 갈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가거나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반드시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눈물로 심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씨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과 라오스에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생생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으로 땅을 밟고 종과 행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토요일 토빗에 마치고 나서 지역 중보 사역팀이, 지역 중보 기도팀이 이 지역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이 골짝 저 골짝, 저 안창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곳에 우리가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찬양을, 비록 우리가 크게 부르지는 않지만 나좀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발로 밟았던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로 심은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눈물로 심어놓은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곳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볼 수 있도록, 내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할 기도는 내가 밟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찬양을 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에 먼저 기도를 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제사를 심어드릴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그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잘못된다고 그렇게 지난 23년 동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그것을 종과 행위로 다니며 동서남북을 다니며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187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보며 믿음으로 밟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에 가장 먼저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만큼 표가 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